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러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디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디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는 자리에서 한 120명 정도가 예수님을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드리다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이는 베드로가 기도드릴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의 문제를 생각나게 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방해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문제가 어떤 점에서 방해가 됐을까? 베드로가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안에서도 지금 뭔가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그럼 누구한테 불신이 생겼을까? 그때까지도 그들은 아직 성령세를 받기 이전이니까 제일 먼저 사단마귀가 대적을 하면 누구부터 대적해? 주의 종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택한 분도 예수님이시고 3년 동안 제자로 가르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안에서 뭘 맡았어요? 재정 실물자로 임명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신한 데는 누구의 책임이다? 예수님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자기 자신들에 대한 불신이죠. 자신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의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마땅한 거다. 왜?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하게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는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따라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보다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과 또 자기의 어떠한 합리적 합당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서로를 의심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의심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어떤 점에서 성취된 부분일까?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본래 무리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가룟 유다에 된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사도 가운데 참여해서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 그리고 재정부와 실무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뽑힌 거죠. 그런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는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이 지상의 메시아 왕국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소망이 깨어지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제사장들에 찾아가서 그걸 물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다시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할 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27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형 사형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네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은 30냥을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물러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나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가지고 이것이 핏값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 성전의 성전구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그가 성소에 둬서 그 대제사장들이 그것으로 밭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피밭이라고 예언을 해놨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한 삭스로 밭을 사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밭을 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이 곤두박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을 했는데 그 몸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에서 떨어져 갖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는 그냥 그 공간 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때 스트레스성 이 살이 엄청나게 쪘대요. 그래서 그가 목을 맸는데 그 가지가 부러졌는데 떨어지면서 그 밑에 그루터기 이 뾰족한 나무에 그냥
배가 찢어서 창자가 다 쏟아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는 있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난 후에 결국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가룟유다가 다시 가져다준 그 은 30냥을 가지고 이것은 피값이라고 하면서 성족에 넣어두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그 밭의 이름을 피밭 아겔다마라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음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였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스스로 자살할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가룟유다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죽었을 뿐 아니라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죠. 20절을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일이 시편 말씀에 기록된 것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얘기해서 가룟유다의 배신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의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쓴 기도의 소리인데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쓴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준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기초로 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유다에 사는 곳이 황폐하게 돼서 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죽은 것이 마치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한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룟유다를 심판하셔서 그가 사는 거처를 완전히 황폐케 만들었어요. 그가 산 밭이 피밭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하게 더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는 그 당시 성경 말씀의 기초로 해서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지시를 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8절에 보시면 12사도 중에 하나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곳에서 그 직분을 폐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얻도록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가룟유다도 스스로 직분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패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성령의 그릇을 견고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결국 마띠아가 택함을 받게 돼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승천하는 그때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즉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12제자의 그 모습을 이뤄가야 된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늘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를 택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늘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휘하던 12사도 외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고난도 당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각오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가진 영광과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에 함께한 사람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을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시아주버니가 죽고 모두가 죽은 상황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편안히 살아라. 여기 묶여서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맏며느리는 그 소리 듣고 그냥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근데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선포를 하죠. 룻기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가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까지도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까지도 같이.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라고 나는 죽어도 어머니하고 같이 죽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는 게 변하지 않은 것을 알고 그에게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 그래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 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룻의 안면에 큰 영광을 허락했죠. 유대 사회의 유력자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해야 돼. 교회가 어려울 때도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늘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분. 그래서 정의가 불의를 이기게 만들었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만드신 분이세요. 성령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신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그들은 가룟 유다의 후임 제자를 추천을 합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찾아하는데 하나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집사예요. 사도들은 함께한 사람 중에서 부활의 두 증인이 될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하나는 요셉이고 또 다른 마띠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4절을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그러한 사람이 됩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죠. 사도들이 자신들이 추천은 했지만 마지막 선택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도록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사도를 부르실 때 친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사도를 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를 목자로 이 교회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이 불러서 어떤 사람이 뭐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던 여러분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즉 이 사도의 직무는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앞에 전제를 걸어놓은 거죠. 사도는 특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고 또 부활을 증거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다. 우리에게 목자를 주신 목적도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목동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목자로 임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잘 섬겨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마띠아와 요셉을 추천해 마띠아를 얻었어. 이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릇을 견고하게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도우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할 수 있을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때가 돼서 교회 오고 때가 돼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편에 서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그릇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받들어서 나가서 많은 하나님의 이 증인들 즉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영적인 양식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하셨고 그 권세가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